오늘 2022년 추수감사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과일을 아름답게 세팅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예, 우산이군요. 예, 가을의 이미지를 좋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수고가 교회를 세워가고 또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우리 이유선 권사님 어디 계시죠? 권사님 수술 아주 마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뜨겁게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셔서 잘 회복되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 저는 2022년 추수감사 주일 넘치는 감사 나를 살리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특별히 뉴라이프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고 또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네스 캐플런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널리스트인 제네스 캐플런은 새해 전야제에서 불과 몇 분 전이 지난 해와 몇 분이 지난 지금의 새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새해 셀러브레이션 할 때 새해 전인 몇 분 전과 셀러브레이션 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선포한 다음에 몇 분 후에 삶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와 다른 오늘의 감사에 대한 내용을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감사 일기를 자기의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책상에 잘 보이는 곳에 감사 일기장을 올려놓고 매일같이 감사 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시각을 재구성할 줄 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시각을 재구성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을 부딪히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바라보고 다른 시각으로 재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바뀌어진 첫 번째 내용은 놀라지 마십시오. 남편과 다시 한번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거 아닙니까? 감사일기를 쓰면서 남편과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자의 남편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가정적으로도 친절한 그런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계속되면서 익숙해버린 남편이 자기에게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매일같이 남편에게 감사한 이유를 쓰기 시작했대요. 한 가지 이상씩 밤마다 쓰기로 결정하면서 남편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얼마나 나한테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저자가 MBC 투데이 쇼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결혼한 여성들이 일상에서 감사합니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정작 남편에게 고맙다라고 말하는 여성이 절반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면서 또 친구들에게 밖에 나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절반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쓰면서 남편에 대한 고마운 마음들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대부분이 기성세대보다 감사를 잘 모르는데, 남편과 아내가 감사하는 말을 하고 관계가 좋아지니까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하게 되고, 이 가정이 감사하는 가정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지금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되게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만 해. 왜 뭐가 감사한지 말씀하셔야죠. 다시 한 번 더 시작.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지 말씀하세요.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요. 감사의 보자기를 내 인생 가운데 덮을 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의 믿음을 지킬 줄 알고, 우리 가정을 보호할 줄 알고, 내 감정을 절제할 줄도 알겠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의 보자기를 덮고 산다는 말이죠.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알고 싶으면 에베소서를 읽으면 돼요. 잘 읽으면 되는데, 교회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 관계, 또 부모 자식 관계, 노사 관계, 이런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15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빛의 자녀로 선언하면서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8가지의 빛의 자녀들의 성도들의 삶, 빛의 자녀들의 라이프 스타일 8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5절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 같이 사십시오. 지혜로운 사람, 해야 될 말, 하지 않을 말, 지혜가 있죠. 모든 것에 지혜가 있는 사람. 두 번째, 세월을 아끼라. 6절 말씀, 빛의 자녀들은 시간을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쪼개서 아끼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재정을 쓰고, 그렇게 시간을 쓰고 있어요. 네 번째는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라고는 말 안 했습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술 마시고 싶은 사람이에요. 술 마시고 싶으니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한 잔 마시면 한 잔만큼 취하게 되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성령님 안에서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일주일 동안 1000번째를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제가 느껴진 제 마음가짐이 뭔지 아세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껴요. 할렐루야. 빡세긴 빡세더라고요. 재정을 매일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 재정을 막 썼던 재정인데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또 집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우리 교회 성전 건축과 성도님들의 축복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성전 건축, 교회 부흥,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응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시오.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1000번째 기도 제단 쌓으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섯 번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주께 찬양하십시오. 찬양이 끊이지 않고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걸렸던 부분은 바로 7번째입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이 단어,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저를 불편하게 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8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쉽지 않죠. 그런데 저에게 정말 힘들게 다가왔던 건 뭐냐면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좀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 승진이 되고 그래야 감사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어떻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덜컥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빛의 아들인 우리 성도들이 8가지의 라이프 스타일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는 7번째,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돌파가 되지 않으면 늘 헛바퀴 도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멘. 아멘. 첫째,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심령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심령에 살아 있어야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살아 있지 않으면 항상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항상 감사 안 해요.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내 가운데 불행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나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내 인생을,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를 허락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옮겨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비현실적인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살아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내 혼이 발달되어져서, 내 생각이 발달되어져서 살아가니까 혼적인 것으로 다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의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자동차를 사면 옵션이 있잖아요. 위에 그 썬루프도 있고 또 시트에 예열되는 것도 있고 버튼 누르면 시동 걸리는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핸들은 옵션이 아니잖아요. 핸들은 옵션이 아니에요. 핸들은 그냥 필수인 거예요. 이거 없으면 차 굴러가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네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승리하는 삶이 뭔지 알아? 감사하는 거야. 감사가 식어지면 너의 신앙도 식어지고, 감사가 식어지면 기쁨도 식어져. 감사의 보자기를 네 인생에 덮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로 덮어. 억울해도 감사로 덮어봐.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네 안에 살아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상황, 우리 상황들 얘기하잖아요. 알겠어. 근데 감사하라고. 잔소리 그만하고 감사하라고. 멈추고 감사하라고.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감사하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 더 우리 앞뒤 좌우에서 하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인생이 됩시다. 시작. 한 번 더. 당신이 내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아멘. (2022년)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의 의미는 한 해를 거두고 다음 해를 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을 거두고 2023년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성결대 교수인 권혁승 교수님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초막절과 같은 맥락의 절기로서 즐거운 명절이라는 점과 시기적으로 소망의 신년을 기대하는 점에서 더없이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과 추수감사절이 같이 갑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또 종말론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봄절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한다면, 이제 장막절은요, 이 초막절은 가을절기로서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와 더불어서 그동안의 시간들을 결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장막절,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 의미에 대해서 나눌 때 한 4가지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다른 포인트로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기초가 뭔가라고 하면, 성도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믿음은요, 모험을 요구하고요, 도전을 요구합니다. 제가 어제 집회, 월화수 집회하고 목요일 하루 하고 금토 집회를 동탄에서 했는데 설교를 했어요. 우리 한경호 전사님 같이 가서 이제 했는데 3년 개척한 지 3년 된 교회인데 한 70명 정도 모이는, 그러니까 꽤 성장하고 있는 아주 좀 이렇게 젊은이들 중심으로 막, 또 젊은 부부들 중심으로 막 세워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주 건강한 거죠. 이 시국에 너무너무 잘 하고 있는 교회인데 마음껏 격려해드리고 축복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게 주신 메시지가 마침 추수감사 절기에 대해서 2주 동안 기도회를 하고 있었고, 그 집회 주제가 추수감사절 특별 부흥 집회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가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방향성을 딱 던졌어요. 그리고 재정을 심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 간증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절기에 대한 티칭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봉투만 바꿔서 드리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떠한 감격과 감동과 준비하는 것도 없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떠한 의미도 그냥 없어요. 추수감사절 요거 과일 있으면 과일 세팅해 놓고, 세팅하고 사진 찍어 놓고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한 해를 거두고 새해를 준비하고 주실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7일 동안 함께 기뻐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심을 때 주시는 축복들, 우리 교회 간증들을 얘기했어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얼마의 재정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가는 곳마다 레바논 선교에 대해 얘기하거든요. 난민 선교 얘기하거든요. 영상 보여주면서 결국 교회는 선교해야 된다, 결국 이 메시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하더니 우리 교회에 있는 전 재정을 목사님께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왜 이렇게 작아요? 그래도 반은 레바논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은, 이제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서 의자도 다 바꾸고 드럼도 세팅하고 차도 샀대요.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이제 상상하지 마세요. 그래서 또 저는 또 막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께서 성도들이 있는데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좀 부담스러운데,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요청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제가 할 수 있어요? 어깨에 손대고 간절히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신앙의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 예물을 드릴 때 그냥 드립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안 드려요. 감사해서 드리고 주실 복으로 인하여 미리 감사해서 드려요. 저는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심을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심어요.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든 예물 가운데 모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주 신앙이 드라이해집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두 번째는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미리 감사하는 거죠.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데 감사할 뿐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 로마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이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의 피가 나 같은 죄인 건져주셨다고 말은 하지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다 인간적으로 혼적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오메가교회 성도들이 영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심는 것을 즐거워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오늘 추수감사절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제가 주님께 믿음으로 준비하고 예물하고 탈탈 털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만mon에 나는 묶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만mon에 묶이지 않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장막절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장막절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영원한 규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 19절,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너무너무 깜짝 놀랐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낼 것이다. 이 땅의 어떤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왕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집트 백성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아서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초막절을 지내러 올라오지 않는 어느 나라 사람에게든지 여호와께서 재앙으로 내리치실 것이다. 이집트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벌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스가랴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에스겔, 스가랴.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장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장막절 절기 때에.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 장막절은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에 대한 사람들이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초막절을 지내러 올라오지 않는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든지 여호와께서 재앙으로 내릴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내라. 이 땅에 어떤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왕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이 끊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의 신앙생활을 멈추고 영의 신앙생활로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천당과 지옥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헌금 많이 내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절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기 때마다 흐트러진 마음들이 정렬되어지고 다시 밴딩되어지고 조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하나님의 다시 오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마무리 결산하고 새해를 심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마무리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예행 연습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만큼은 어떤 근심과 걱정과 아픔도 여러분 10년 가운데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은혜 위에 은혜로 감사 위에 감사로 덮어갈 수 있기를, 감사의 보자기가 당신 인생 가운데 당신 가정 가운데 덮여질지어다. 덮여질지어다. 감사의 보자기가 덮여지는 거예요. 또 이 감사절은 우리가 함께 지키며 함께 기뻐하며 지키는 초막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장막절을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 딸들과 내 남종과 여종들과 내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들 이방 사람들 고와 가부들과 함께 기뻐해라. 그래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뉴라이프 페스티벌을 진행했죠. 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여러분의 우리 장년들이 이런 감성이 있는지 몰랐어요. 하트를 붙여놓고 막 바닥에 작은 수고들, 헌신들, 영혼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한 영혼이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막 가슴을 졸이면서 막 기도하고 오기로 했는데 또 안 오죠. 그때 막 안타까워하고 오시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한 영혼에 대한 마음들, 오늘 장막절은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함께 고아와 가부들, 또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하면서 복음 전수하고 전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요 것들을 우리 목사님들, 원로와 목사님들 섬겨드리고 하는데, 또 이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도 정성껏 바구니 담아서 또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많이 수고해 주시네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직장 생활, 아까 소개했던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움과 감사, 이 두 가지를 느끼면 자기의 직업과 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그러면서 흔들리던 회사였던 캠벨 수프 컴퍼니 CEO 얘기를 합니다. 이 더그 코넌트라고 하는 이 CEO는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이 회사에 이제 CEO로 채용됐습니다. 그리고 한 것이 뭐냐면 회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 것은 10년 동안 일주일에 6일씩 하루에 10통에서 20통의 편지를 직원들에게 썼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일주일에 6일 동안 하루에 10통에서 20통의 편지를 직원들에게 썼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읽는데 좀 찔리더라고요. 매일같이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CEO로 있는 동안 3만여 통이 넘는 감사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사가 급성장하기 시작했대요.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대충 하던 사람들, 막 그냥 출근만 하고 놀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의 헌신도가 갑자기 막 증가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이 사례를 현재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사례 연구에
인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감사하면 가장 아래의 바닥부터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모든 것을 바꾸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하는 리더가 진짜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아버지이십니까? 아버지가 감사하면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어머니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가정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DNA에서 DNA 리더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DNA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회사 CEO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의 분위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이야기했습니다.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주십니다. 감사, 작은 감사부터 시작해서 계속 감사가 커지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 복도에 빨간색 우체통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를 쓰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의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름만 불러도 늘 설레이고 가슴 뛰고 눈물이 나는 예수님, 2022년에도 저를 그리고 제가 속한 저희 가정을 신실하게 이끄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저를 그 신실함으로 이끌어 주셨군요.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올해는 제가 송구영신 때 8가지 기도 제목을 쓰고 달려왔는데 저의 모든 기도 제목을 벌써 이미 다 응답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특별히 제 오랜 기도 제목이었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오메가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정확한 말씀을 통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믿음의 순도가 올라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제 아빠가 되어주셔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저도 아버지를 깜짝 놀래키게 하고 감동시켜드리고 싶고 아빠 하나님의 흐뭇한 딸이 되고 싶어요.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하트 3개. 딸 누구누구 드림.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이 사역자들이 감사에 다 읽어보고 3개를 추려서 줬는데 다 은혜가 있었는데 참 좋았습니다. 제가 추수감사 절기를 지킬 때 핸드북을 나눠드렸죠. 저는 몰랐어요. 근데 거기에 챌린지가 뭐가 있냐면 추수감사절 때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향한 20가지 감사를 하래요. 그러니까 설교를 침범했어, 그 편집자가. 추수감사 저하고 논의된 거 아닙니다. 추수감사절 때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에 대해서 20가지 감사의 제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챌린지더라고요. 그래서 집회 끝나고 12시에 오면서 차에 오면서 막 기도하면서 적었습니다. 스무 가지는 아니고요, 11가지만 했습니다.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간상 11개만 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20가지 감사. 모든 부분에서 부족한 종을 위하여 새벽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 전통적인 지역교회를 넘어서
선교적 교회의 부르심을 외치며 달려가는 담임 목사의 부재에도 원망과 불평함 없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DNA 리더들로 인하여 감사.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역에 순종하며 뛰어드는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 청년 중심의 교회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청동 성벽이 되어 중보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로 인하여 감사. 본질 사수하며 청년의 때를 산 제물로 드리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인하여 감사. 교회를 사랑하던 지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났다가 최근에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환하게 웃으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컨셉에서 이제는 커뮤니티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겠다는 비전으로 불타오르게 하심에 감사. 기적의 1000번째를 통하여 매일 예배와 기도의 제단을 쌓고 봉헌 예물로 성전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께 불태워 드리며 불꽃 사역자들로 헌신하는 오메가 목회자들과 바성 선교사들로 인하여 감사. 계속되는 결혼 소식과 출산 소식으로 이삭과 리브가와 베이비의 자연적 부흥을 보게 하심에 감사. 점점 세속화되고 이기적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청년의 때에 인턴과 마리아로 자원하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로 인하여 감사. 이 감사의 제목을 막 쓰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구나, 우리 교회 같은 성도님들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 지역교회를 넘어서 정말 1세기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적 선교 교회를 외치며 달려가고 있는데 얼마나 그래요. 또 장년들은 청년들 살리겠다고, 다음 세대 살리겠다고 청년 중심의 메시지, 청년 중심의 사역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많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동 성벽이 되어서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장년들을 볼 때 제 안에 큰 감사와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만 살아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 믿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총과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십시다.